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고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누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책임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파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6절에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의 순환은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날도 청중이 원하고 필요한 것에 맞추어 설교를 하면 보다 폭넓은 청중들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를 주신다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예배당에 줄을 설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설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야단 법석을 피울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유리로 지은 수정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헌금을 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성장운동은 바로 그런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것은 아주 잘 먹힌다. 그러한 메가 가스펠이 메가 처치를 만든다. 왜냐하면 죄악에 물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설교를 듣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신 구주에 대한 복음이다. 그러한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에게 거부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오류에서 돌이켜 진리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자연인들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처럼 세속적인 메시아 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상적인 변명을 제기합니다. 그러한 변명은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변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변명은 18절에 나오는데 듣지 못했다는 핑계입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시편 19편을 인용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기록된 성경을 접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했다.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신명기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고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할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다 성경에 있다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선지서에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형제 5명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아버지여, 저 천국에 간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셔서 우리 집에 지금 안 믿고 있는 내 형제들한테 말하게 해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처럼 지옥에 오지 말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지금 가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답변을 들었냐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들려주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소유한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변명하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는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지금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죠. 신랑은 예수님이겠죠. 혼인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또 잔치할 시간이 됐을 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다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크게 노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무나 다 강권해서 이 집을 채우라.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미리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 복음의 초청을 미리 받은 유대인들,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고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추수 때가 되면 가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보내는 종들마다 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냐?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농부들은 다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그러한 착한 농부들에게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이죠, 너희들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복음에 순종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듣지 못했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며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변명치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책임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달았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4가지 땅 중에 길가가 있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길가란 밭과 밭 사이에 난 통행로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오랜 세월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씨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씨를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를 먹어버리는 새들을 예수님은 악한 자라 그러셨고, 마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길가 같은 그러한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너무 오래 다녀서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이죠. 반질반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보다도 더 나쁜 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충격에는 꺾도하지 않는 그러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이라 그랬습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뿌리 없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기복이 심합니다. 특별히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입니다. 천국 말씀이 자기에게 물질적인 부와 건강과 명예 혹은 마음의 평안과 이런 모든 좋은 것을 준다고 할 때는 신나게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불리한 일을 당하게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기운을 맡고 있는 그러한 땅인데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눌려 있는 사람, 그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자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고 깨닫고 돌이켜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회개하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당할 예수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날이 이르리니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이 받은 그 모든 심판은 우리들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깨달았지만 내가 빛보다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우리가 만약 불순종을 택한다면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율리히 목사님 설교에 이런 예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제잘제잘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4살 먹은 막내가 갑자기 식탁 의자 위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Pass the butter! 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랐고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부모는 버릇이 없는 이 막내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밥 먹지 말고 네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막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밥 먹으면서 얼마나 떠드는지 내가 녹음을 했다.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녹음기를 틀었다는 것입니다. 녹음기에서는 그 막내의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Please pass the butter. 조금 후에 막내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Could somebody please pass the butter? 그리고 조금 후에 모두가 기억하는 그 천둥 같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Pass the butter!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잡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바쁜 삶들 가운데 디스트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 구유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 복음을 전했는가? 아마도 그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잡음을 줄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아이패드도 말하고 스마트폰도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하면서 고요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핍박이 올 것 같기 때문에 혹은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불순종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그 말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은혜의 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또다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으니 우리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저 순종치 아니하던 본에 빠지지 말라.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의 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시 정리해서 다 말씀한 다음에 결론으로 3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단지 우리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의 본을 따르지 말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